찬송가 9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의 근심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이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인생에 달려갈 표대 목적이 이 세상이 허탄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담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놀라운 믿음의 그 내용인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영혼 구령으로 똘똘 뭉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복음화와 일터의 복음화와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영혼들의 열매 맺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 출판을 문서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비아 또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전염병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4월 15일 21대 총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귀한 종들을 선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총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날을 복 주시고 우리를 깨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달려나가며 아버지는 방향 없이 목적 없이 흔들리는 아버지 하나님 갈대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중심을 주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버지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금방 쓰러질 것들을 쫓아 살아가지 않도록 허무하게 사절 가까이 것들 붙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도와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일에 우리 인생에 초점과 표대를 맞추게 도와주옵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우리가 받은 복음,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전하는 대자연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의 놀라운 아버지 생명력을 증가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켜 주옵시고 일터를 복음화시켜 주옵시고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죽어가고 있는데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바라만 보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도록 영혼 구령의 열정으로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서 선교를 위하여 통하여 하나님께 복음을 증거하는 도서출판 피아토를 기억해 주옵시고 일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영역을 더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전되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봉착한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치료받는 영혼들 그 가족들 방역진들 공무원들 위에서 일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총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바르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상 12장 1절로 40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30면 역대상 12장 1절로 4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에스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엘루세와 여리뭇과 부아리아와 스마리아와 하룹 사람 스바디아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의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지아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로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과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일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형제를 통솔한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또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죠. 어떤 사람이 인생이 막다른 골목 고비에 서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는 것은 한편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참으로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들을 보게 하는 가장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교과서처럼 작용하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제발 어려운 일을 막다른 골목으로 제 인생을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요는 정말 참으로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려운 그런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모습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가치를 이제 새롭게 확인하게 되고, 특별히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보게 만드는 그런 값진 시간을 삼는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시절들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미 다 이제 사무엘서에서 봤던 내용들인데, 다윗이 특별히 이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다윗을 대신 계속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부했던 것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이제 사울로부터 도망을 쳐서 망명을 하는 그런 시절 아닙니까? 아둘람 공동체, 시글락 공동체를 이제 전전긍긍할 때인데, 아마도 역대기 기자는 다윗다워져 가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무엇을 기록할까, 꼭 기록할 것이 뭘까를 아마 생각했던 것 가운데, 다윗이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다윗을 도왔던,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에 누가 정말 아군이고 적군인가를 알 수 있고, 정말 나를 돕고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위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분하는 그런 판별법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어려운 순간에 정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를 향해서 다가와서 도와주고 했던 그런 사람이 진짜가 아니겠는가. 제가 많은 것들을 쥐고 군림할 수 있고 그런 순간에 와서 붙는 거는 거의 의미가 없고,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어려웠을 때 아무런 그 대가 없이 다가와서 힘든 우리를 도와줬던 그런 사람들이 진짜라는 거죠. 오늘 1절부터 4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명단들은 바로 다윗의 인생의 그와 같은, 사실 다윗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개인의 성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다윗 왕국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다윗 왕국을 만들어 가는데 요긴하게 사용됐던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베냐민 지파, 8절로 15절에는 갓 지파, 16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외에 다른 지파들의 용사들 내용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고, 23절부터 37절까지는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 함께했던 용사들의 명단, 그리고 38절부터 40절까지는 헤브론에서 왕 위에 이제 즉위식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2장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시글락으로 도망을 갔을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왕이 되기 직전이지요. 바로 그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그에게 와서 다윗에게 와서 힘든 싸움을 싸우는 다윗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얘기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누구를 꼽냐면 2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를 꼽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이 시대 사무엘기로 돌아가서 이 시대로 본다고 한다면 사울 왕이 속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몰라도 베냐민 지파만은 끝까지 사울을 옹립을 하고 지켜줘야 되죠. 그런데 이미 시글락 공동체로 도망을 가 있는 순간에 그 먼 길을 이렇게 찾아서 왔던 사람들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있었다. 그런데 허접한 사람들이 아니고 2절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다. 이거는 대단히 용맹스럽고 싸움을 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좌우 손을 같이 쓴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 우리나라는 옛날에부터 뭐 왼손 쓰면 뭐 안쪽 그렇게 생각했는데 두 손을 다 쓴다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이점이 있는 걸 의미하는 거죠. 활을 가지고 활도 쏠 수 있고 좌우 손을 양손을 가지고 물매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대단히 용맹스럽고 용기 있는 싸움을 잘 싸우는 그런 사람이다.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조차도 이렇게 시글락 공동체로 찾아와서 다윗을 지켜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첫 번째 말을 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가 다윗이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 첫 번째 베냐민을 딱 꼽았던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의도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사울 지파 소속인데 이 사람이 사울 버리고 찾아와서 하나님의 정통성이 있는 다윗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는 갓지파의 용사들, 우리 한번 8절 같이 볼까요? 시작. 갓 사람 중에서 요단에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이 갓지파는 여러분 어디에 살았습니까? 출애굽 과정에서 정복하고 들어갈 때 여러분 보시면 요단 동편에서 먼저 땅을 받았던 지파가 갓지파죠. 요단 동편에서 정확하게 시글락까지가 어느 정도까지 현대인들이 좀 알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자기들의 안정된 터에서 그걸 이제 버려두고 찾아와서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허접한 사람들이 와서 사람만 많이 오면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우리가 이때 당시 공부한 거에 의하면 아둘람 공동체 때 한 400명 정도였고 시글락 공동체 때는 한 600명 정도 됐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 명단은 600명 중에서 뽑아낸 명단인데 특별히 우리가 금방 봉독했던 말씀 보시면 다 용사다. 이 말을 아무나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싸움에 익숙한 자다. 방패, 창을 능히 쓰는 자다.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대단히 용맹스럽다. 대단히 강하다는 거고 빠르기는 그 민첩한 거는 사슴 같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용맹스러워. 그러니까 사울의 눈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와 있어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다윗에게 허접한 수만 명보다도 딱 이렇게 최정예화된 헌신을 정말 잘할 수 있는 그 명단들을 딱 줬다는 거죠. 14절 보시면 그래서 이들이 뭐가 되냐면 군대 지휘관, 백부장, 천부장 같은 중요한 요직을 감당을 하게 되고 이들이 얼마나 용맹스러웠는지 15절 말씀 보시면 강물이 넘칠 때 거기 넘어가서 살아가서 끝까지 쫓아내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외에 다른 지파를 얘기를 하는데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 이르러 이제 막 광야 요새겠지. 요새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이런저런 지파들이 이제 다윗 도께서 찾아왔을 때
조약, 언약을 맺습니다. 17절 말씀 가지 볼까요?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참 정말 지혜로운 다윗의 연설인 것 같아요. 두 경우를 이제 상경을 하는 거죠. 하나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돕는 사람, 쏘기고 와서 내 뒤통수를 칠 만한 사람인데 좋은 마음으로 와서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는 좋게 얘기를 하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자는 누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응징하겠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한다. 참 정말 지혜로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다음이죠. 그때 성령님께서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같이 보죠.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근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그러니까 정말 대단히 오묘한 거예요. 아둘람 시글락을 떠돌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난관, 막 마지막 같은 이런 순간들을 그냥 만들어준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럴 때 군대 지휘관, 백부장, 천부장 만들고 또 지금 보니까 군대 지휘관 삼았다고 하는데 아무나 검증되지 않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딱 말씀을 하고 그 말씀에 동의하고 동조하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은 상태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평안하소서, 평안하고 평안, 세 번 평안을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국이 서 나갔던 걸 볼 수가 있죠. 19절에 므낫세 지파 얘기도 나오죠.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지만 이때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어쩔 수 없이 다윗이 블레셋 왕이 그래서 같이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 조정에서 얘 데리고 갔다 큰일 날 수 있다. 돌아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말렉이 시글락을 와서 다 이제 뺏어간 그런 상태이죠. 21절, 22절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죽대를 쳤으니, 그러니까 아말렉이 와서 뺏어갔던 걸 칠 때 므낫세 지파에서 나온 애들이 도와줬다. 그 얘기죠. 그때 사람이 22절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제가 그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정말 오합지졸과 같이 우리가 아둘람에 모였던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못 사고 힘들고 인생 마지막 변두리에 몰렸던 사람들인데 이런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을 정도로 사용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군대를 이루고 하나님 군대와 같아지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3절부터 마지막에 보시면 12지파가 아니라 14지파라고 할 정도로 12지파 명단에다가 아론의 집, 사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니라. 사울의 나라를 뺏어서 다윗에게 주는데 그 명단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37절 능히 싸우는 자가 시임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38절 헤브론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느냐 같이 보죠. 38절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40절 마지막 끝에 보시면 이런 것들 먹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뭐냐면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뭐가 있다?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강하고 또 아름답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이 하루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 봉착했을 때 다윗을 도와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갔던 것처럼 오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이곳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자 하는 서울두사랑교회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3장 4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